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위는 진짜 춥더라고요.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마태는요 4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다. 즉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2절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흔히 이것을 팔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는요 8가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을 약속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은요 당시의 물질적인 복의 개념과 상반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팔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먼저 첫 번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진 것을 포기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로서 세상의 소망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4절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도의 슬픔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셋째, 5절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온유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거세게 반발하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요, 이러한 자들은 소심해 보이고요, 굉장히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야 할까요? 주눅 들어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겉에서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이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6절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해서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동시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열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의 채워짐이 아니라 계속된 채워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채워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섯째는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애통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긍휼한 성품을 경험한 자가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화이팅! 자, 여섯째는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요,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혼합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관점으로 정결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대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삶, 청결한 삶, 깨끗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번째는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는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화해하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박해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핍박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요, 이미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처럼 처음부터 오늘까지 쉼없는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요, 한결같이 모진 핍박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쫓아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이 말씀 때문에 핍박당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난 속에 억압 속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그들을 닮아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소유함으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너무나도 춥습니다. 주님,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이 당하는 자들이 없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팔복 중에서 어떠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댓글로요,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을 한번 나눠봐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팔복 중에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